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란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 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시작. 궤가 여호와의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베셈에서 사람들은 레인이 아니고 제사장 지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법궤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방을 여러 달 있으면서 블레셋 5고을을 강탈합니다. 독종이 생겨가고 재앙이 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블레셋 5성읍의 초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들을 놔둬가는 우리 블레셋이 다 죽겠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낸 방법이 새수리에다가 금독종, 그 다음에 금박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암소에 실어 가지고 베셈에서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식이 전무하니까 어쩌면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다. 이건 우리가 다룬 것이 아니다. 몰라서 열어봤다. 몰라서 들어봤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하고 그 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인을 살육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궤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베셈에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베셈에서 사람들은 외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괴는 믿는 자에게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살려줄 괴가 죽임이 되버린 이런 문제.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많은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본의 아니게. 나하고 보니까 62년이요 9월 9일이요 나하고 나니까 저 통영군 도사물 원살 1018번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고 나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시대란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자들은 최고의 복이 될 수 있고, 아멘, 어떤 사람들에겐 최고의 안 좋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부터 7, 80년 뒤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전쟁터로 나가서 다윗의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90년에서 100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서 블레셋 전쟁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빼앗겨 버렸어. 그리고 기란 여인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았어. 이 집에 얼마나 있는가? 여기는 지금 20년이 말이죠. 20년은 총기간이 아닙니다. 20년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총기간이 아니고,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시간까지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사울 왕이 몇 년을 왕노릇이 됐습니까? 40년이죠. 아멘. 이후로 사무엘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40년을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벗기를 옮겨오는 거예요. 뭐 이해됩니까? 20년은 현재까지 있은 그 시간입니다. 실로에서 나가서 다윗의 궁에 벗개가 들어오기까지는 90년에서 100년입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벗개가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벗개를 함부로 다루다가 5만 70명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벗개를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벗개는 축복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셈에 서서 함부로 다름으로 온 동네가 전멸해 버립니다. 이웃성까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베셈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어째서 이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고 조사해서 회개하고 바로 잡는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무섭다, 우리는 벗개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벗개를 감히 우리는 이 벗개와 함께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노죠.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기란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벗개를 모셔가려고 합니다. 기란야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벗개를 모셔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벗개를 자기 궁으로 돌아올 때 사무엘하 6장이 뭐예요? 자,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절로 7절. 사무엘하 6장 1절로 7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 바알레유다는 기럇야림의 다른 지명 이름입니다. 기럇야림과 바알레유다가 동일한 동네입니다. 아멘. 지명을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바알레유다 기럇야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아들은 그만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을 구별해 가지고 벗개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놉니까? 우사와 아호가 놉니다. 이것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비나답의 자손, 손자나 정손자쯤 되는 약 자기 집에서 약 한 8, 90년, 약 100년 가까이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그 아들 엘라살 이래 와가지고 어디까지 우사와 아호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손자나 아마 연도를 보면 정손자나 그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아비나답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5만 70명이 죽은 것을 목도한 자입니다. 그럼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그럼 자기 아들에게 잘 모시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것을 나는 봤다. 그래서 그 궤를 기럇야 이름으로 모셔왔어. 지금 우리 집에 모시는 거야. 그 엘라사는 정말 잘 모셔라. 성심성의껏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집은 벗개를 잘 모셔라. 그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80년, 90년을 지나가 버립니다. 손자, 정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벗개를 모셔오는데,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대대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가. 벗개를 모셨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그리고는 새 수레에 싣고 가니까 이 새 수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이방인의 법입니다. 이방인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 하니까 주님이 내두는 거요. 아멘. 몰라서 그리 하니까 내두는 거예요. 어차피 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가 가다가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와 아호가 지금까지 자기들 집에서 있던 벗개니까 친근해요, 안 친근해요?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벗개를 보호하려고 벗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벗개를 보호하려고 벗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적살시켜버립니다. 왜? 벗개는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벗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벗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벗개로서 나타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집에 80년, 90년 있어 보니까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계속 보고 온 벗개니까 이놈은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가 울렁거려서 탁 잡았는데 하나님이 쳐버려.
여기서 신앙교육이 아비나답에서 엘라살로, 엘라사에서 우사와 아우로 흘러가지 않은 것을 보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은 것을. 아무리 친근한 벗개라도 벗개는 벗개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으신 주님이라도 주님은 주님입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교계의 대상입니다. 거룩함의 대상입니다. 물론 주님은 워낙 친근하십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말라 이 말이야. 선을 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이 말은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마라.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아우가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베셈에서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베셈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너무 겁이 나, 감히 어떻게 벗기를 하지를 못하겠어. 그럼 왜 하필 기랏 여아림 사람들입니까? 기랏 여아림은 잘 들어보세요. 기본 족속입니다. 기본 족속이 누군지 아시죠? 자,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그러니까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너무너무 겁이 나 두렵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기본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고 허들의 일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족속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는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잡아가야 되지, 복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잡아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벗개를 보내버려,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 자, 우리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16절로 17절. 여호수아 9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근련이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본과 그비르와 브이롭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본 족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그대로 살게 내버려뒀어요? 그대로 살게 내버려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정복해버렸습니다. 거민을 죽여버렸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은 화천을 맺으러 나왔기 때문에 안 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랏 여아림에. 대신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성전에 허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셈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실로는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황폐화.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제사장 누군가 엘리와 홈리와 비났습니다. 이미 황폐화되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개를 실로로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너희가 성전 봉사자니까, 너희가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벗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들 외인도 아닌데 기본 족속으로서 성전에서 봉사들, 그러니까 참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울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3년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주님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안 줘버려. 그 다윗이 주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였다. 기본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허들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울이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학살했습니다. 딱 하나님이 그것 보고 하늘을 닫아버려. 주님께서 기본 족속에 한이 풀어져야 내 하늘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지금 주님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기본입니다. 이것이 이 성전 봉사자들을 역대상으로 하게 된 느디님산, 느디님, 그들입니다. 느디님, 할렐루야. 포르상에서 돌아올 때 느디님산 돌아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허들이를 할지라도 이 굉장히 주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사울이 죽이니까 주님 용납을 안 해버려. 용납을 안 하고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저 족속의 한을 풀어줘라. 그게 다시 불러가지 못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 기본 족속에 한이 풀리겠냐? 그런 기본 족속에 우두머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한은 돈이 있지 않습니다. 은금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7명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아야 우리 한이 풀리겠습니다. 왕족의 자손 7명을 달래.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리합니다. 다윗이 그리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7명을 잡아다가 줍니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기본 족속이 그 사울의 아들 7명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목매다가 다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본 족속들에게 화해를 청하니까 하늘이 듣고 비를 내려주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가고 은혜로 살려가고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 기본 족속을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도우를 할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요? 해를 멈춰버렸어요. 해를. 아멘. 해를 멈출 사건은 이스라엘 군대가 기본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본 족속을 구하는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려고 해를 멈추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을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어찌하되 생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살기를 바라고 살려고 원하는 자는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럇야림에 갔고 아비나답의 집이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80년 9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호가 하나님의 궤를 못 나오는데 이것이 복이 됩니까? 또 죽음이 됩니까?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아비나답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베셈에서 사람들은 5만 70명이 죽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대. 그래서 성전에 허들이를 하는 기람여인 사람도 가서 너가 와서 모시고 가라. 모시고 간 집이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엘레스를 구별해가지고 법궤를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80년 90년 지나서 다윗 때에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우사와 아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또 주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이 신앙의 어떤 과정, 이 신앙의 중요성을 전수해주고 알려주고 참 하나님의 법궤 너무 소중하다. 우리 주님 자신 너무 소중.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물론 친밀하지만은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식구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되 항상 중심은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아멘. 항상 두 개가 주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주화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친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베세메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베세메사 사람이 되고 아 주님 무서워 난 못 섬기겠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친근하게 대하고, 한면으로는 가까이 대해야 돼. 또 한면으로는 언제나 우리 기본 속에 가진 믿음이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존중 여김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벗개를 다시 우사와 이렇게 수레 몰고다가 소들의 띠으로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다윗까지 벗개를 안 가져가겠대. 무서웠어. 오, 나 벗개 못 가져가겠어. 그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으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길이 막히면 길이 트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요, 언제나 주에는 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거부하니까 오벳에돔이 모셔갑니다. 아주 주님은 작정을 해버립니다. 오벳에돔 집에서 벗개가 얼마 있으면 세 달을 있는데 주님께서 막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을 주님이 바꿔 놓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왕이야, 오벳에돔의 집에서 벗개를 세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의 생각이 수정이 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벗개를 모시고 오는데 술에 실지 아니하고, 뭐가 잘못되었지, 뭐가 잘못되었어, 주님이 쳐버렸지 하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벗개는 레인이 어깨에 매야 돼.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손댈 필요가 없어. 아멘. 그래서 어깨를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기쁜지 그 앞에서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미가엘이 창문에서 내다봅니다. 이것이 구경꾼입니다. 보니까 자기 남편 유대왕 이스라엘 왕 다윗이 계집중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하니까 속으로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다윗은 좋아서 자기 집에 축복하려고 왔는데 이 미갈이 딱 하는 말이, 왕이 채통도 없이 염치도 없이 계집중 앞에서 옷이 다 벗어지도록 춤을 추고, 그 많은 짓이냐고. 여러분, 다윗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서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자기 집 식구를 축복하려고 왔는데, 이 미갈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미갈에게 징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 아멘,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벗개가 사무엘하 6장에도 죽는 사건이 나오고, 사무엘상 6장에도 죽는 사건이 나오고, 사무엘하 6장에도 죽는 사건이 나오고, 사무엘 7장에도 벗개 때문에 복을 받는 아비나답의 직임이 나오고, 또 사무엘하 6장에도 벗개 때문에 죽는 자가 나오고 벗개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나오는가?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주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벗개는 그 유래는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믿음, 언제나 친근하고 언제나 좋고 언제나 사랑스럽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위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대하는 자가 되어달라. 아멘.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 우리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 여호수아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회막을 세운 것이 실로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도 실로는 처음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소중한 장소입니다. 추억이 깃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주님이 실로를 완전히 거름더미처럼 썰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고다 약속한 그 땅에 와서 처음 세웠던 하나님의 회막이 거름더미처럼 황폐되고 하나님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애착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이 왜 그렇게 거름더미처럼 주님이 썰어버리는가? 그 이유를 예레미야 7장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로 15절에 예레미야 7장 12절로 15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둔 처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다. 그러니까 지금 가봐라. 황폐화되어서 흔적도 없이 내가 쓸어버렸다. 왜 그랬어요? 백성들의 악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악 이전에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자가 엘리야와 홈느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폐역하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실로를 완전히 황폐하게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가 다시 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또다시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제사들이 타락하고,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눈여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우상들, 태양상들, 아세라, 바알상 주상들이 성전마다 곳곳마다 성전 안에 이 남색 창기들이 들어 앉아있고 여성 창기들이 들어 앉아가지고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실로를 헐어버린 같이 이 유다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주님의 초림의 때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대리석으로 멋지게 꾸민 성전을 자랑하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 때문에?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마지막 때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딘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성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벗겨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실려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이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우상들이 없어야 되고, 오로지 오매불망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갈망하고, 아멘. 언제나 그런 진실함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 실로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때 유다의 솔로몬 성전과 그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이 완전히 불살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픈 구절이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것보다 가슴 아픈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땅에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대하고, 우리가 복음서 기록된 몇 구절로 보지만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이 얼마나 주님이 미움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박해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찼는지.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선민들은 사랑했습니다. 아멘. 선민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밑에서 다른 자들은 주님을 사마리아인이라, 귀신 들린 자라, 마귀 들린 자라, 온갖 비방과 조롱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동네마다 주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주님의 고통이었듯이 마지막 때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뭘 바라겠습니까?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주고 환영해주고 사모해주고 오시라고 기도해 주는 것을 주님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초림은 구속주로 오십니다. 재림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기쁨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교회가 안 기뻐해. 주님을 안 기뻐해. 주님 오신다는 것을 싫어해. 좋아하지 아니해. 이것이 지금 주님의 아픔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회복을 말합니다. 아멘. 블레스에서 빼앗겼는 법궤가 다시 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의 신앙이 시작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장 3절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 이제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 미스바 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미스바 성, 그 미스바 성회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라. 바로 이겁니다.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실로를 황폐화시키고 벗기를 빼앗기게 만들어가지고 기럇여아일은 기본 족속에 사는 그 동네에 보내어서 20년 동안 백성들이 주를 못 섬겨. 그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이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런가, 이 사모함이 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이제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지금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 사태를 보면서도 회복을 갈망하지 않으면 정말 중병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이 사태가 진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그 마지막 어떤 기회로서 평화주의 맺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 또 다른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 할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100%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쳐나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부터 쳐나가자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 충분히 주님 오실 수 있는 한 일회에 죄악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쳐자 이 말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수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가자 지구 3도 죽고 이렇게 그동안 전랩된 이런 큰 전쟁 아닙니까? 이 큰 전쟁을 주님 일으키신 뜻이 그겁니까? 분명히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정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떠한 삶에 대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부흥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힘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존귀히 이길 줄 알고 귀하신 주님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믿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벳 에돔같이 그렇게 주님 존중이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의 지식 없는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가져왔지만은 기본 족속 중에 하나인 기란 야이름 사람들에게는 주의 복을 가져다 주었고 또 90년 100년이 지난 뒤에는 아비나답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또 지식이 없으므로 죽임을 당하였고 오베드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충만한 주의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귀한 뜻 잘 깨달아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주님을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고 아름다게 준비하다가 주님을 비옵는 그런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